지금 이 순간 그대는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 곁에 앉아 가르침을 구했던 수많은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하니라. 오늘 밤 그 말씀들이 그대 곁에 흐를 것입니다. 억지로 들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이 든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대가 깨어 있을 때도, 잠이 드는 순간에도, 꿈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두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때는 늦은 시각이었고 사원에는 별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드니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어찌하면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근처에 있는 작은 연못가로 제자를 이끄셨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연못은 고요하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잔잔하고 맑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아까 낮에 이 연못에 돌을 던졌느니라. 물결이 한참을 일렁이었지.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냐? 고요합니다. 그렇다. 연못은 스스로 고요해지려 애쓰지 않았느니라. 물결이 지나가도록 그냥 두었을 뿐이니라. 그러자 제 스스로 잔잔해진 것이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으니라. 낮 동안 많은 일들이 돌처럼 던져졌느니라. 누군가의 말, 뜻대로 되지 않은 일, 걱정되는 것들. 그것들이 마음의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밤이 되어서도 그 돌들을 스스로 주워들고 다시 던지고 있지는 않느냐? 제자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며 스스로 물결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그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막으려 하지 말아라. 생각이 오거든 싸우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런 걱정이 오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연못이 물결을 막으려 하지 않듯이 그저 품었다가 고요히 내려보내듯이 그날 밤 제자는 자리에 누워 처음으로 생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오면 왔구나 하고 바라보았고 후회가 오면 그랬구나 하고 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물결들이 천천히 가라앉으며
잠이 밀려왔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왔구나.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연못이 그러하듯 그대의 마음도 스스로 고요해질 것입니다. 며칠 후,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집안 출신으로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쌓이고 다 마치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걸려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잘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밭을 갈았느냐? 뜬금없는 질문에 제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알 것이니라.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면 그날의 일을 마치느니라. 다음 날 해가 뜨면 또 밭에 나가지. 그런데 만약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밤새도록 밭에 서서 이 씨가 잘 자라고 있는가, 내일 비가 오지는 않겠는가, 벌레가 먹지는 않겠는가 걱정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농부가 쓰러지겠지요. 그렇다. 씨앗은 땅 속에서 제 힘으로 자라느니라. 농부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씨앗은 자기 할 일을 하느니라. 그런데 농부가 쓰러지면 다음 날 밭에 나갈 수 없지 않겠느냐?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오늘의 일은 끝이니라. 내일 할 일은 내일에 그대가 할 것이요. 오늘 밤에 그대는 쉬어야 하느니라.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니라. 쉬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쉬면 죄 지은 것 같고 눕기만 해도 아직 못한 일들이 머릿속에 줄 서 있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의 해도 저녁이 되면 지지 않느냐?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저 애는 오늘 할 일을 다 못했으니 질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가 있겠느냐?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뜨느니라. 그대도 그러하니라. 오늘 해가 지면 쉬어라. 내일 다시 떠오르면 될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 잘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그대는 오늘만큼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내일 할 일은 내일의 그대에게 맡기십시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중년의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원망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 가까운 이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기억이 밤마다 떠올라 잠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편해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그 일이 다시 떠오르고 그러면 마음이 불덩이처럼 타오릅니다. 용서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 강가로 여인을 데려가셨습니다. 강가에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을 주워 들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강가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법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꼭 쥐고 있어라.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손이 아픕니다. 그렇다. 그런데 그 돌이 그대 손을 붙잡고 있느냐? 그대가 그 돌을 붙잡고 있느냐? 여인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대가 그 돌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들고 있는 이 돌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원망이라는 돌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느니라. 오직 들고 있는 그대의 손만 아프게 할 뿐이니라.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손을 펴면 돌이 땅에 떨어지듯이 마음에서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손을 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마음은 손보다 훨씬 복잡하니라. 그래서 한 번에 내려놓으려 하지 말아라. 오늘 밤 잠자리에 들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그 기억이 떠오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그 일이 있었구나. 그것이 나를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내려놓으려 애쓰지 말아라.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만 품어라. 그 마음이 씨앗이 될 것이니라. 여인은 손에 쥐었던 돌멩이를 천천히 강물에 내려놓았습니다. 돌멩이는 조용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들고 있던 돌멩이가 있습니까?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걱정이 많기로 유명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일어날 나쁜 일들을 걱정했고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일어날 나쁜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온갖 최악의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미리 걱정해두면 준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저를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마당에 나오셨습니다. 마당 한켠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보니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나무는 바람이 불기 전부터 바람이 불면 어쩌나, 폭풍이 오면 어쩌나, 뿌리가 뽑히면 어쩌나 걱정하며 가지를 딱딱하게 굳히지 않느니라. 바람이 오면 흔들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것이니라.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나무는 오히려 작은 바람에도 부러지느니라. 미리 걱정하며 굳어버린 마음도 그러하니라. 유연한 마음이 어떤 일이 와도 견디느니라. 하지만 부처님,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앞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무모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르니라. 준비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니라. 씨앗을 잘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 그것은 준비이니라. 그러나 씨앗을 심어 놓고 밤새 서리가 오면 어쩌나, 벌레가 먹으면 어쩌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는 것은 걱정이니라. 걱정은 서리를 막아주지 않느니라. 다만 씨앗을 심은 농부를 병들게 할 뿐이니라. 제자는 한동안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걱정이 밀려올 때 어찌해야 합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내가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지금 당장 하여라. 만약 없다면, 그리고 지금은 잠을 자야 할 시간이라면 이렇게 말하여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쉬는 것이니라. 그리고 눈을 감아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어떤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것은 내일의 그대에게 맡기십시오. 지금 그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잘 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함께하던 이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함이 너무 커서 오히려 두렵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이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외로움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잠시 잡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밥을 먹었느냐? 그렇습니다. 그 쌀은 어디서 왔는가? 노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농부가 키웠겠지요. 그렇다. 그 농부는 누구였겠느냐? 모르는 이겠지. 그런데 그 모르는 이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대고 가을에 거두어 그대의 밥상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대는 오늘 그 모르는 농부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저 달빛을 보아라. 달빛이 그대의 방 창문을 비추고 있지 않았겠느냐? 다른 아무에게나 빛을 아끼지 않느니라. 산속의 짐승에게도 바다 위의 뱃사람에게도 그리고 혼자 누워있는 그대에게도 같은 빛을 보내느니라. 노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대와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느니라.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있느니라. 나무들이 내뿜는 공기를 그대가 마시고 그대가 내쉬는 숨이 또 누군가에게 닿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줄기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하지만 부처님, 그것을 느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막상 혼자 방에 누우면 그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외로움이 오면 밀어내려 하지 말아라. 그대여, 외로움도 그대의 감정이니 소중한 것이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지금 이 외로움은 그대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외로움을 모르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해보아라.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그대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아라.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길에서 스친 바람, 멀리서라도 그대를 생각하느니
그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나,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그대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그대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를 위해 밥을 지은 손, 그대를 비춘 달빛, 그대를 위해 어딘가에서 기도하는 마음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늦은 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죄책감을 품고 살아온 이였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잠들기 전마다 떠올라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를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밤마다 떠올라 저를 괴롭힙니다. 어찌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연꽃이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은 어디서 피어났느냐? 진흙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느니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느니라. 진흙이 부끄럽다며 뿌리를 뽑아버리면 꽃은 시들어버리느니라.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과거도 그러하니라. 그것은 진흙이니라. 그 진흙 속에서 지금의 그대가 피어난 것이니라. 과거에 잘못이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니라. 그 경험이 그대를 지금의 자리로 데려온 것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옳다. 잘못은 잘못이니라.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하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 이상의 자책은 필요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같은 실수를 고백하며 괴로워한다면 그대는 뭐라 하겠느냐? 영원히 그 죄책감을 안고 살라 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반성했다면 괜찮다고,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다른 이에게는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왜 그대 자신에게는 그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냐?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대여, 오늘 밤 자리에 눕거든 과거의 그대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그때 최선을 다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성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이니라. 그 자비가 쌓이면 그대는 더 자유롭게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그대여, 지금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신이 있습니까? 과거의 그대에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때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 괜찮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그 경험들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대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어느 새벽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음을 편히 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감사이니라.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아라.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되느니라.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정말 힘든 날에는 감사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날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런 날일수록 더욱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보아라. 폭풍이 치는 날, 그래도 머리를 피할 지붕이 있었다면 그것이 감사이니라. 아프고 힘든 날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면 그것이 감사이니라.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의 눈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것을 보아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숨이 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느니라. 이 숨이 당연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니라. 제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면 그 마음이 수면 중에도 이어지느니라.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감사가 그대를 맞이하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면 그대의 하루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느니라.